복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랬을 때 이 고레배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요나가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거잖아요. 마른 땅에 이제 토해냈습니다. 토해낸 다음에 오늘 3장은 요나의 진행 사항을 보게 되는데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임한 구절은 어디에 나오죠?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처음엔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귀가 주로 외부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 의해서 들리는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내 마음속에 내 내부에 있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걸 놓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소리와 글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보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부를 때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직접 소통하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그 바깥의 의지를 해요. 누가 쓴 글, 뭐 방송에 나오는 목사의 설교,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의지하려고 든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요,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나의 첫 번째 들렸던 목소리와 오늘 두 번째 들리는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이의 아들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고,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있었다. 1장 1절과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나서 기자는 좀 의도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나는 이제 아미따이의 아들로서의 요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미따이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나의 진리. 아미따이의 아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 내 뜻, 내 생각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아온 요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좀 반복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요나를 떠나라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뜻, 내가 붙들고 있는 뭐 진리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여기서 떠나라, 이것까지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 넘어가면 참 받아들이기 거북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신앙,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믿음, 내 신학, 여기서 떠나라 한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앉아 계시는 분들 적어도 30년에서 60년, 70년씩 살아오셨는데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신앙 아니다, 떠나라 할 때 여러분 떠날 수 있겠는가? 지금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주는 표현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 힘들기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게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좀 한 단계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앞에 놓여져 있는 산을 넘어야 되는 거고요.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나아가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미따이의 아들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3일 밤낮 기도를 하면서 그 모습은 새로운 인간, 여러분, 새로운 인간이에요. 요나로 탄생하는데,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들었지만, 여러분, 그런 표현이에요. 그동안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내가 귀로 들어왔다면 이제 고레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는 가슴으로 듣는다.
심장으로 듣고요. 영혼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의 표현에 이 두 번째 사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번째라는 의미도 되고 반복해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우리의 심장을 개간하고 그곳에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의 씨앗을 심고 이제 그거예요. 요나는 이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다. 이 두 번째라는 말에는요. 그냥 사용하는 부사적 표현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 두 번째라는 부사적 표현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세요? 전혀 안 들려요? 예?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느낄 수가 있을까? 이런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확인하고 좀 성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2절에 자 일어나 이제 큰 도시 니느웨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니느웨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던 배 밑창 고래 뱃속까지 내려갔다가 와서 악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갈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갈 곳이 어디냐? 산속에 묻혀서 명상하고 묵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비상식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상식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형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요나가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명령, 명한 바라고 하는데 이 명한 바라는 것을 좀 단어 표현을 성서 번역이 좀 잘했으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러분 이 명한 바 커리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신구약 성서 통틀어서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번역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명령을 이렇게 하나의 선언문처럼 가서 전하라라는 표현인데 이게 좀 이런 표현이에요. 이 커리어라는 거는 간단 명료하면서 임팩트 있게 그냥 가서 전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부분을 요나가 그대로 따르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느냐? 짧고 굵고 임팩트 있는 표현. 한국 교회사에서 찾아보면은 한국 교회 초대에 이 표현이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지금 저 부산역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우리가 좀 헛웃음을 짓게 되지만 한국 교회 초반기에는 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는 말이고요. 그 단어 듣고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게 통했던 표현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요나에서 말하는 걸로 이야기한다면 커리어, 하나님이 명한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이 표현은 바꿔줘야죠.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우리 가슴에 담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했을 때 어떤 해석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거. 천국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걸 가지고서는 논쟁이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 믿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믿는다라는 건 뭐고 믿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 이거예요, 지옥.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차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개념의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셰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지옥과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개념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지옥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세월이라는 개념하고요. 조로아스터교적 성격의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말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하고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조로아스터교적 성격의 지옥 개념을 얘기를 하지 성서적 개념의 지옥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성찰해야 될 필요성이 믿는 과정 중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3절에 그가 일어나 야훼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큰 도시였다. 걷는 데만 3일이 걸렸다 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자리에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음 세 가지를 행하십시오. 첫째,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둘째, 자신의 십자가를 어깨에 걸머 매십시오. 셋째, 그런 후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서 내가 내 십자가를 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나에게 메어진 십자가는 무엇이냐? 요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쳤어요. 배 밑창에 죽어 깊은 잠에 들어 고래 뱃속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자, 나에게 있어서 나의 부인이란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매일 밤 내 삶의 고름을 쥐어짜낼 수 있는 심정을 이루고 난 후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각자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의 나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아름답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었고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드리면서요. 십자가는 헬라어로 스타우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에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타일. 내가 내 스타일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걸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내가 내 스타일로 살아갈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데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냐? 니느웨는 요나에게 십자가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3일 동안 걸어야 그 면적을 가늠할 수 있는 큰 도시인데 지금의 고고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니느웨는 당시 면적으로 따지면 약 260만 평이 되는 거대 도시였다 이야기합니다. 260만 평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세보니까요. 그거예요. 100만 평 하면 가로 세로 길이가 1.8km예요. 260만 평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겁니다. 왜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야 될까? 민족주의자인 또 애국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아직도 자신이 신봉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지 아시리아, 저 적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종교는 대부분 종교 자체의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구분해내는 게 있어요. 네 편과 내 편을 확연히 구분해내요. 친구와 적을 구분해내고요. 나와 너,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내야지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종교 이데올로기적 측면이라고 그러는데 구분해서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이 타 종교들을 그렇게 공격해내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 구분해내야 자기를 살아남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개신교인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개신교인의 하나님과 카톨릭이나 유대교인들이 신봉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좀 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그러면 그거예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불교인들이 믿는 신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넘어가면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요, 요나서 이해하지 못해요.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이 어딨어? 니느웨에 가서 왜 하나님을 전파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안 되면 요나서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부산 중부교회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말씀 드리지, 다른 교회 가서 이 말씀 들으면 좀 돌맞아요. 특히 이 영남 지역에서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뛰어넘고 이해할 수 있느냐가 걸려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결론을 안 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찰하셔야 되는데 3절에 핵심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인데 번역은 이거는 완전히 망한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성경 옆에는 영어 성경이 같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아예 빼버렸어요. 이 미국 애들이. 하나님 앞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이르거돌람 렐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큰 도시. 원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소유의 도시라 이거예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속한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시예요.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니느웨도 하나님께 속한 도시다.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번역을 오늘 좀 망한 번역을 쓴 것도 사실이고 이 지금 제 옆에 있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얘네들이 아예 하나님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그냥 큰 도시라는 것만 썼더라고요. 이게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학적 사상이에요. 니느웨도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소유의 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하나님은 또한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요. 4절에 그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룻길을 시작하였다. 그가 말했다. 40일 안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임팩트 있는 단어 딱 5글자로 얘기해요. 예. 히브리어 단어로도 딱 5단어를 쓰고요. 한국말 번역도 딱 5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은 정말 잘한 번역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딱 5단어인데 40일, 40일 안에 니느웨 망한다. 40일 안에 니느웨 망한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자, 이 말 듣고서 회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40일 안에 니느웨 망한다. 이 히브리어 단어도 딱 5단어를 쓰고요. 번역도 딱 5단어로 딱 맞췄어요. 이건 참 아주 핵심적으로 잘 번역해냈어요. 당시 근동지방 최고의 메트로폴리스 니느웨.
어디 가든지 화려하고 웅장하고, 도시가 260만 평이다. 당시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기원전 6세기, 7세기란 말이에요. 어디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도시인데, 근데 요나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좀 시크하잖아요. 오기도 싫었지만 오기는 왔어요. 한국의 서울의 강남 번화가 한복판에서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화려하고 활락적인 이 도시 한복판에서 내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니느웨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 자조적이며 내키지 않는 목소리 5마디를 뱉었을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5마디를 듣고, 5마디를 듣고 니느웨가 변하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만 한다면 사회가 기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도 40일 모티브가 쓰여요. 40일이라는 것이 정말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40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건 우리가 이미 알죠.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 이 40일을 통해서 니느웨가 돌이켰다라는 것을 압니다. 고래 뱃속에서의 3일처럼 니느웨도 40일을 거치면서 옥죄고 있던 뱀 껍질을 벗어 던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40년,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성령에 이끌린 시험처럼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부터 비천한 사람까지 베옷은 상복입니다. 요나의 작은 헌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은 사소한 말과 사소한 행동과 작은 마음에서부터도 시작합니다. 설령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상상을 뛰어넘는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작은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심경의 변화를 이루었다. 왜 가능했을까?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해야 한다고 여겨지면 하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압니다. 니느웨는 260만 평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도시, 준비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니느웨란 도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대 도시의 상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무엇이 있었냐라는 것이 나오는데, 당시에 인류 최초의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도서관 하면 제일 유명한 고대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도서관이에요. 그때 이제 파피루스를 정리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인류 최초의 도서관인데, 어느 정도의 모습이었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고고학자들이 예상을 해서 올리는 도서관 모습인데, 여러분들 상상해 가세요?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리는 당시의 도서관 모습이에요. 지금 디미로도 아마 그렇게 밀리지 않는 도서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기의 왕을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해요. 아슈르바니팔. 에베소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왕의 이름을 존귀한 오스나팔이라는 이름으로 쓰는데, 당시에 이때의 왕이 아슈르바니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대에서 여러분들 읽고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읽고 쓰기가 가능한 사람은 굉장히
굉장히 적었어요. 뭐 0.001%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고대 세계에서 왕 중에 읽고 쓰기가 가능한 왕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우리 조선시대 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리아 왕국에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 유일한 왕이 이 왕이에요. 왕은 읽고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재벌이 자기 재벌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특이하게 자기는 운전을 안 한대요. 운전 면허증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유치원 갈 때부터 운전사가 늘 붙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운전 면허증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여러분들 왕들이 읽고 쓰기가 필요 없었어요. 왜 그렇죠? 다 옆에서 해주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의 남편이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에 나와요. 어느 날 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자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어라. 모르드게가 반역을 막았던 기억을 찾아내는 게 있어요. 왜 읽으라 그랬겠어요? 왕이 읽고 쓰는 걸 못해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읽고 쓰기가 가능한 사람은 책을 가져오면 누가 읽어요? 내가 읽어요. 예? 다른 사람이 읽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읽는 것보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요. 아시리아 제국에서 당시에 아시리아 왕 중에 읽고 쓰기가 가능했었던 유일한 왕 아슈르바니팔. 인류 최초의 도서관을 지었는데 당시의 책은 뭐냐면 지금 종이가 아니에요. 파피루스도 없었어요. 뭐냐면 점토판이에요. 점토판. 토판 문서라고 해요. 진흙으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털어가지고 거기다가 날카로운 걸로 파는 거예요. 그 한 판 한 판이 책이에요. 그 당시는 쐐기 문자를 적잖아요. 그런 걸 왕이 뭐하러 하려고 그러겠어. 읽으라 그러면 옆에서 읽으면 되고 기억하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인류 최초의 도서관에 묻혀 있었던 토판 문서가 35,000점이에요. 35,000점. 여러분 35,000점의 토판 문서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도서관 장서 300만 권급 얘기를 한다 그래요. 기원 전 6세기에 이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 니누의 왕이 문화적으로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게 안에 심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록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이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록들을 통해서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치레할 것인가, 모든 것에 대한 도움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준비되어져 있었던 니느웨 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화 수준이잖아요. 지난주 계속 우리 인터넷상에서도 뉴스에서도 이야기되는 것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한국 문학과 한국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한다.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예요. 이 산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것은 확연한 차이를 가져요. 그렇죠? 우리 한국 문화가 노벨상, 문학상을 한번 받고 가느냐 안 받고 가느냐는 이게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넘어보지 못한 산을 넘어간다.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요나사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배타주의. 우리만이라는 이 단계를 하나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니느웨 요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요, 10월 8일 날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오피니언이라는 안에 기고한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뭘로 잡혔냐면,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동안 한국은 뭐예요? 한국은 자지러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번역을 했나? 미국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동안 한국은 전율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전쟁을 쉽게 얘기해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걸 듣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우리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길거리에 가던 노인이 이 뭉텅이 현금 다발을 잃어버린 사건을 얘기하면서 오피니언란에 기고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거예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10월 10일 날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이 글은 10월 8일 날 쓰여져서 올라갔어요. 뉴욕타임즈에 올라갔는데 뉴욕타임즈에 아무나 글을 쓴다고 해서 올려주느냐? 아니죠? 그래도 그만큼의 존중을 받는 작가였기 때문에 올려졌고요. 노벨상을 수상하자마자 그 다음에 다시 이 글이, 이틀 전에 쓴 이 글이 다시 조명을 받고요. 다시 쳐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반도 땅의 이 전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세계가 다시 보게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야 할 산을 한번 넘어야 할 산을 다시 넘어가야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찾으셔야 돼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적인 표현이에요. 신이지만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유 명사적 개념으로 가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적인 표현이 참 많죠?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가톨릭에서는 천주님, 하느님이라고 해요.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달라요. 욥기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욥기에서는 하나님을 샤다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엘로힘, 엘이라는 단어도 알고요. 고대 신명으로는 엘로하라는 단어도 썼어요. 이슬람으로 가면 알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야 할 것. 요나가 믿는 하나님과 니느웨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 것이냐? 유대교인이 됐다라는 표현 아니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가면서 오늘은 좀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뢰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통해서 믿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10년이 넘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8절에 나와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구하는 거고요. 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엘로힘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건데, 자,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표현이에요. 8절의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드릴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복을 입고 하나님께 심껏 외쳐 각자가 자신이 가던 악한 길과 자신의 손바닥을 가지고 휘두르던 폭력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돌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후회하셔서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인간이 이렇게 하면 돌이키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길래 이러시냐라는 질문을 가끔 해요. 그거는 이런 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겠다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로 거기에 기인한 겁니다. 자,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행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 안 바꾸신 적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누구죠? 다윗 왕. 다윗 왕은 자신의 자식을 두고 기도했지만 돌이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이라고 여겨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하실 말씀은 이겁니다. 항상 40일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40일이 지나면 우리에게 떨어지기로 한 심판이 유예될 수 있을까? 이 종말론적 접근이고요. 40일이 지나기 전에 40일 안에, 번역은 두 개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40일 안에 40일이 지나고 우리가 할 일을 찾는 겁니다. 행할 길을 찾는 거예요. 좀 더 넓고 좀 더 깊고 좀 더 포용력을 갖고. 여러분, 심령이 좀 넉넉하셔야 돼요. 사회 현상을 볼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밤마다 내 고름을 짜내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요. 오늘도 아침에 말씀 묵상, 저녁에 감사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루하루 이뤄나가는 거예요. 40일 내에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